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시간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예배 주인 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모습과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앞에서 뛰놀았던 다윗과 같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유승미 집사님 기도 인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도 저희들 수요일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러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저희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저희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는 저희는 하나님 세상을 더 많이 바라봤고 저희들 생각과 저희 주장대로 살아간 것밖에 저희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들을 발견하며 시인하고 회개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끝난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시편 서론에 해당하는 1편과 2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라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어야 하는 독자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그 복 있는 사람의 사이를 막아 그 관계를 끊으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 실패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복 있는 이들이 이 악인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부여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더불어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책, 그 지혜를 주는 책이 시편임을 우리가 서론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의 내용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시편의 구조와 그 특징 잠시 살펴볼 거고요.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50편이라는 굉장히 많은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들이 제1권부터 제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거의 모든 시에는 표제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 권과 또 표제어를 따라서 각각의 시 안에 담겨져 있는 연대와 상황을 추정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이 연대와 상황에 대한 추정을 통해서 시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 제1권에 해당하는 3편에서 41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곳에서 시인은 우리들을 한 인물과 만날 수 있도록, 이 편집자는 우리가 한 인물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진 자,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제1권 모든 시의 표제어에 이 다윗의 이름과 또 그 다윗이 처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이 다윗 본인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이 시인을 특정 짓지 않고요, 또 뭐 가끔씩은 다윗이라는 이름도 쓰겠지만 이 시인이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진 자였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또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었던 그 다윗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게 되는 반응과 그 고백들이 담긴 것들이 바로 이 시편 제1권에 담긴 그 시들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편과 같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 또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블레셋 아기스 왕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그 비참한 모습, 특별히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받는 상황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여러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 모습들, 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어쩌면 그의 다윗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일까,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1권 안에 있는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시편 제1권에 포함된 시들 중 절반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수의 시가 탄식에 관한 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원수들로 인해 맞이하게 된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게 되는 시인의 탄식,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안 계신 것처럼 묘사되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탄식의 시가 이 시편 제1권 안에 다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이 본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3편부터 이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와 같은 그 내용, 감사와 찬양의 내용으로 대부분 시편의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그 본론의 시작인 시편 3편이 탄식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을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편의 표제어가 어떻게 여러분들 써 있는지 성경 속에 아마 보시면 있을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의 손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굉장히 비참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역사적 상황이 사무엘하 16장에 그려집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다윗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서게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압살롬의 손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려지게 되고요. 충실히 그 다윗을 따르려는 신하가 있는 반면 압살롬과 동조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사무엘하 16장 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도망가는 이 다윗을 쫓아가며 저주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내 현재 결과를 한번 보렴.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내가 이전에 사울 왕을 버리고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결과로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통해 너를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야. 네 꼴을 봐. 참 우습구나. 하나님이 과연 너를 구원해 줄까?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이 지역을 떠나는 내내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저주합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계속 쫓아가면서 저주하는 거죠. 이 결과로 사무엘하 16장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피곤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IF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 정도의 그런 느낌, 어투의 말이 아니라 완전히 기진맥진해진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정말 바싹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갈급해하는 상태가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3편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위기에 빠진 다윗의 상황을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대입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 3편을 어떻게 읽습니까? 평소에 우리는 이렇게 읽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정말 다윗이, 정말 이 시인이 이와 같은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 시인은 입을 뗄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인은 겨우 힘을 내어서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여러분들, 이 여호와여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하시는 탄식이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주님 하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엄청난 고난의 상황, 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굉장한 일을 겪은 다음에 여러분들 유수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입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고백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탄식을 시작으로 이 시인은 자신의 고백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탄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의 탄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급박하게 닥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전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가정 내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외국의 가정이고 그 영상에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몇 초 동안은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되다가 몇 초 후에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며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제주도에 아주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귀중한 사람은 바로 밖으로 뛰쳐나갈 테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찾아가겠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찾아갈 테고요. 그 여성이 지진이 발생하자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다급히 찾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반려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최우선순위는 그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반려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편이 오늘 이 탄식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위급한 고난의 상황, 다윗은 당장 그 지친 몸을 이끌어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 위급한 고난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데 어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내 인생이 흔들리는, 내 인생이 정말 금방 망할 것 같은 천재지변과 같은 두려움,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찾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나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게 경외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처음 등장하는 이 시인의 여호와여라는 이 탄식, 이 하나가 이 시인의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탄식은 그저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돌아볼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반응, 그것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탄식, 이 모습 때문에 시편이 우리에게 더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특권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흔드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죠. 여호와여, 이 한마디 하는 것, 이 고통의 상황에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 여호와 한마디 하는 게 정말 더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성도가 고통당할 때,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힘을 내, 당신 정신 차리고 힘을 내 라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성도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옆에서 같이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탄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호와여 라는 탄식을 시작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고백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탄식과 불평불만, 그냥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의 차이는, 불평불만은 계속해서 내 자신이 깎여 내려갑니다. 내가 계속해서 깔아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탄식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 3편은 내용적으로도요, 또 구조적으로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편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시편 3편이 그냥 단순히 힘들어, 하나님 어떡해요 라는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탄식 속에 이 시인이 가지게 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데칼코마니라는 것을 아시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 한쪽에 그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덮으면은 양쪽 다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을 데칼코마니 같은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과 5편 사이를 나누어서 딱 접어서 여러분들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이 7절과 겹치게 되고 3절이 6절과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이 겹치게 되는데요. 이제 8절, 이 하나 남는 8절은 이 시편 3편의 결론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시인이 오늘 이 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상황, 당장에 도망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은 뭐가 안심이 되어서 누워서 잘 수 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이 누워서 자고 깨는, 편히 누워서 자고 깨는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6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왜 이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7절 말씀, 왜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까? 왜 여호와께서 이 시인을 구원하십니까? 주께서 이 시인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그 이를 꺾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까? 1절 말씀, 이 시인을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왜죠? 그들이 나보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런 담대하고 정말 소망이 가득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이유, 그 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시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것입니다. 시인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이 경외의 근본, 시작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그 믿음. 우리는 사건이 나면, 어떤 급박하게 해결해야 되는 사건이 나면 우리의 우선순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죠. 우리는 무언가에게 있어서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무언가에 있어서 방법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언제 또 지진이 몰려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가장 먼저 불러 탄식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 탄식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소망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가 정말 탄식함으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탄식 속에서 정말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 다시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탄 예배 안내드립니다. 새벽송은 이번에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24일 밤 9시에 새벽 송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립니다. 공동의회는 12월 26일 주일 예배 후 2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축의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 1부 기도 후에 2부 순서로는 이번에는 한방진료와 붕어빵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찾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